이제 3.1절이 며칠 앞두고 있는데 103주년 맞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건국 후 20번째 맞는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하면서 봉건 왕조 시대에서 완전히 개화되고 민주화된 자유국가로서 대통령 책임제를 선택해서 나라가 이제 건설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책임제의 나라에서는 모든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다 임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직접 임명을 하는 임명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권력과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내의 모든 국가의 책무를 담당하는 막강한 역할을 행사합니다. 그게 지나쳐서 피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간 사람들마다 처음에 이야기를 권력을 나누겠다,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가겠다, 세종시로 가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 사람도 그걸 이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권력을 쥐어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 정권을 재창출해 나가느냐 아니면 정권을 교체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자세를 바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00년 전 죄악으로 이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없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12기초인 12사도를 임명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나서 골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 골이 난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와 함께 그 직을 나누어서 일을 할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인간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투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한 사람은 여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세 개입니다. 여기 유스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마띠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뽑아놓고 보니까 여기 마띠아가 뽑혔고 이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천국의 12기초가 되는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일할 그런 일꾼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적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뽑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경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합당한 그러한
나라의 제도, 우리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국가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런데 과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일꾼인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정신, 요사이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기독교 학교들에 대하여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학법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날 그동안 기독교의 그러한 것들을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교회에 대한 과세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일까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치에 대하여 진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참정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해서 일꾼들을 뽑고 그들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대행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맡겼으면 잘 되어지도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고 그 모든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많은 수준에 와 있지 못해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와 또 많은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뉴스를 종합해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벼랑 끝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계는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그동안의 삶의 양식과 심리적인 상태와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과학과 의학과 현대 문명이 하루아침에 바벨탑의 문이 다 무너졌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파 보수 진영과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생각하는 좌파 사회주의 사상을 추구해가는 진보 진영으로 대립해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이것이 첨예한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큰 6.25 전쟁에 엄청난 고통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나눠 있는 줄 알지만은요,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중도입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의 통계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22.3%가 보수이고 30.4%가 진보이고 대부분의 많은 거의 50% 가까운 47.3%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중도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바라보죠. 역사 속에 좌우로 대립되어 있는 이러한 분단된 나라들은 대부분의 어디로 흘러버리고 말았느냐면 공산주의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분단된 우리나라 세계의 국가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베트남은 북쪽의 월맹 공산주의와 남쪽의 월남 민주주의 국가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결국에는 북쪽의 월맹인 공산주의에 이렇게 함락되어 가지고 지금은 베트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홍콩도 영국에 의해서 이 민주적인 나라였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공산화되고 말았죠.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일 때
그 나라에 속한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완전한 그러한 자리매김을 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려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다시 공산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와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비슷한 전례 속에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100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고 온갖 재난과 수배를 다 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사상적으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에 의해서 대립하다가 6.25 전쟁으로 발발해서 국가가 잿더미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국민 절반이 죽거나 이상 가족이 되는 그 폐허 속에 떨어지는 무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요. 우리나라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 당대 막 이제 세워졌던 1945년에 세워졌던 유엔이 첫 번째로 파병한 나라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고 또 그에 따라 남북전쟁의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보호가 돼가지고 민주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의 번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밤에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흔들리는 배와 같이 유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보통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마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전혀 이상한 그런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그냥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대학 좋은 데 나오고 사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과 궤적을, 삶의 궤적을 펼쳐보니까 지금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니까요. 정보가 다 공개되고 살아온 삶에 대하여 흔적들이 다 올라와 있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드러났는데 이게 국가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전평입니다. 나와서 지금 대통령 유력한 후보라는 사람들마다 앞다투어서 지금 자기 재산이 아닌 국가의 재정을 자기 용돈 퍼주듯이 퍼줄 테니 제발 표를 달라는 식으로 앞다투어 이런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국으로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나라 빚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지금 410조 원을 넘어섰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은 빚 갚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점점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무능과 부패 속에서 서로를 탓하고 있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 미래를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그들의 청사진을 제시해도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맨날 나오는 것은 흑백 싸움이고 서로 약점을 들추어내고 감정 싸움이고 아주 그런 것들이 너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도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지금 많아졌어요. 자, 바로 이런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하나님께 철에 깨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꼭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소금은
주님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는데 소금은 이 거대한 이 태양의 물들을 3%의 그 염분을 가지고 다 생명을 부패하지 않도록 소생시킵니다. 우리 한국에는 25% 기독교인이 있고 세계 선교 대국으로서의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오늘날 이 중요한 역사의 변환점에서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지도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초대교회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온 교회가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2사도와 함께 120명의 성도와 기도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뽑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되겠느냐? 기도해야.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도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나라에 우리 시대에 맞는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일까? 첫째로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오늘 우리나라가 필요한 지도자는 포용과 관용의 정책을 가지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레멘티아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 보면요, 모든 국가들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로마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로마의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그 정치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뭐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인 카이사르 기원전 100년에서 44년까지 바로 역사의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막 지나가는 그런 데 살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시저라는 이 사람이 여기 그가 활동하고 있는 그 군대는 갈리아 지역에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나라가 혼란해 있습니다. 당대 로마의 권력자가 폼페이우스입니다. 그의 사주를 받은 로마 원로인이 카이사르에게 갈리아 지역의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너만 와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생각과 범민을 하던 이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탈리아 북부 북동부를 동료에 흐르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이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그래서 아드리아해로 들어가는 작은 강인데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지면은 완전히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든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로마를 그 정치계를 지배해가지고 그때 유명한 이제 황제가 되죠. 근데 그때 그가 들어와서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혼란한 나라들을 다 정적을 수청하고 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다 포용해가지고 그 나라의 등용해서 썼습니다. 그것을 클레멘티아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시민을 포용한 클레멘티아 정책을 펴서 로마의 단계를 도모했고 그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뭐냐면요. 21세기를 맞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우리 민족의 장래와 이 모든 미래를 바라면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 다양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동과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이 된 이후에 남과 북의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울러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단결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오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통찰을 가진 지도자가 지금 현재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 군사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이 쓴 100년 후란 책이 있습니다. After 100, 100년 후. 그 책 쓰고 조금 후에 다시 After 10 years, 10년 후란 책을 또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 책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프리드먼이 이 책에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한국이 지금 중국을 의존하고 중국에 대한 대망론, 중국의 중국몽에 참여해 가면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이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갈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수출해 가면서 그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들, 경제력, 이 인건비가 싸니까요. 만든 제품들 갖다가 싸구려로 팔아가지고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중국 사람의 90%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중국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수도 베이징과 그 번영한 몇 개 도시 외에는요, 너무너무 비교하고 못 사는 그런 모습 그대로. 그러니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그 빈곤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내에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일본은 그동안에 쌓은 힘을 가지고 재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일본이 재부상하고 힘을 얻는 것을 두려워한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게 될 것인데 이 일본을 견제할 나라가 어떤 나라냐? 통일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인데 그가 일본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 일본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 일본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보고 현재 이 열강들의 그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오고 있는데 아시아로 이 지금 움직이는 이 나라들의 상태를 이 정확한 정치적 분석과 또 이 나라들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다 예견을 내놓은 거예요. 정확한 분석에 기초해서 이런 예견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날 지도자인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과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철학과 그의 정신이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고 있죠. AI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이 모든 산업 개발이 그 CEO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금 미래가 변천해 가고 있어요. 미래에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처해 나가는 젊은 세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포용해서 어떻게 미래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는데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또 나가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단지 문명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인 그런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적인, 더 나아서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인들의 한국인다움,
그리고 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불교나 유교, 샤머니즘의 무교였죠. 거기다가 근세에 와서 우리나라는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이제 다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이단과 사교들까지 있는데 얼마나 이제는 이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자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들 교명하게 punta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홍보하고 일간지에 내고 신문 방송에다가 다 광고하고 교회에다가도 그걸 보내잖아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요. 다종교 시대를 넘어서 혼합 종교 사회로 가고 있어요. 혼합 종교 사회가 뭐냐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버물러 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였어요. 바알과 아스타르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복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대로 정착시켰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시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중에서 북왕국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다 차례차례 망하게 된 결과가 됐던 거죠. 고대 로마도 그랬습니다. 고대 로마에 가면요. 로마 제국에 세운 판테온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데 산 위에 돌멩이로 만든 그런 신전 흔적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뭐가 있었느냐? 판이라는 말은 범이란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여기 티온이라는 말은 티올로지칼 신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범신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판테온이라는 것은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우스 신이니 바카스 신이니 뭐 에로스 신이 별로 신을 다 그다가 뭐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 그 신화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 거기 가서 숭배를 하고 절을 했어요. 아니 뭐가 됐든 빌어가지고 복을 받으면 돕고 자기 잘 되면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로마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여러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종교들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만몬신을 숭배하잖아요. 돈신, 돈의 신, 과학 만능주의,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믿고 숭배해서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된 줄 알아요. 코로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얼마나 많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요사이는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로봇처럼 말이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면 듣고 오르고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다 부질없는 되고 지금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병 안 걸리도록 조심하고 알아서 주사도 맞고 아프면 알아서 병원에도 능력껏 요령껏 가서 맞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과학 만능주의로 뭐가 될 것 같지? 무슨 방역? K방역? 우리 한국의 방역 자랑한다고 한참 들더니 요사이는 이제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의 제일 무슨 코로나 요사이 제일 많이 이제 유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잖아요. 또 인간이 절대적이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인본주의.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대통령 선거와 함께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 모든 마음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게 불분명하면 안 되는데 어느 지도자들마다 이상이 돼요.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대통령만 되려고 그러면은 가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암송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절로 표 얻으려고 절로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두 손을 합장하고 그 나무로 깎아 세운 것인지 돌로 만든 것인지 금칠해놓은 그 우상 앞에다 가서 절을 꾸벅꾸벅하고 펴달라고 말해요.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도대체 진정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바른 삶의 모습이냐. 아니 대통령 하나님 되게 그 절 안 하고 가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할 거면 대통령 되게 할 것이고 안 되게 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내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백성 이끌고 들어갔더니 그 땅에는 이미 여러 가지 다신들 우상들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동화가 돼 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의 토착적인 그런 바알과 아스도락과 다곤과 뭐 만몬의 무슨 신들 페르신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해서 금방 막 흡수되어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구원해서 정착시킨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을 왜 떠나서 벌써부터 이 세상에 금방 흡수되어가지고 이렇게 타락하느냐? 좋다, 선택해라. 애굽에서 섬기든 뭐 우상이든 이 땅에서 있던 우상이든 여러분이 신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우상을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있는 거기에 다 묻어버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맹세를 하잖아요.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는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증인이 되었느니라. 사람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이 땅에 있는 이 돌에다가 다 그들의 맹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는 그들의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나라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높은 자리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부터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영광 받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료하는데 그걸 대신하는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부활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섬기려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섬겨준 바지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정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이 정신을 따라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벤트 리더십,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그러한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지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까? 그래서 너무 이 사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요, 내면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너무나 그게 심리적 괴로움이 크니까 자살을 많이 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마음이 급으니까 차도 빨리 몰아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깨어있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운 거 좋아하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요, 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학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명문대 간 사람이나, 그냥,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다니, 거의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1970년대 우리나라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우리나라 가장 힘들었다는 그 시절에 젊은 지성인들을 깨우는 사람,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석헌옹이라 불리는데, 이분이 사상계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의 깊은 사상을 나타내는데 말했는데요. 그게 CR의 소리라는 소리를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함석헌옹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 다른 세계적인 석학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고 고백해요. 함석헌 수필집 나의 어머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집안의 장손인 자신이 딱 찍어놓은, 점 찍어놓은 오이가 있었는데, 먹는 오이. 여동생이 와서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함석헌이 자기 여동생을 막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함석헌을 불러놓고는 막 꾸지람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얘는, 네 동생이 얘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때는 당연하게 좀 들리겠지만은요, 그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집안에 큰 집이 있고, 장손이 있고, 이 장손,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근데 그 집안의 장손이고, 그 집안에서 그렇게 막 여기는 그 아들이 딱 이제 좋아 보여가지고 먹겠다고 점 찍어 놓은 그 오이를 따먹었는데, 그 여동생이 따먹었으니까 당연히 왜 그걸 따먹냐? 엄마가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도리어 자기를 꾸짖기를, 야, 좀 부족해도 얘는 사람 아니냐? 하고 말했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시대에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신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여성, 어린이, 장애인, 극빈층, 서민, 재소자, 난민, 과부, 병자, 세리, 창녀, 나그네를 다 똑같이 부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사상계에 나와 있는 그의 철학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를 지금 개화시키고 이끌어갔던 과거의 지도자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오늘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살게 돼서 우리가 지금 70년 넘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자기 것, 내 것,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사랑받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자식들까지 먹고 살고 아주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인심을 메마르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통령에 오르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의 그나마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가 주어질 것이냐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역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분별력을 주어서 우리가 이건 이 영혼들을 제 앞에 이 선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 달라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순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5,000년을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해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다 둘러보면은요, 아시아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 깨어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같은 지금 정신과 그런 체제가 다 갖춰져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민족이 아시아 속에 들어가서 아시아를 깨우고 아시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끝을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7일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이 하는데 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교회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책임지십니다. 가정도 책임지고 자손도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 꼭 지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린 주일 학생부터 우리 장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이 민족을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줄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앞장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